지금 재판정에 빌라도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상이한 두 종류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두 종류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재판정에 앉아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 옳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대에 이 재판정에 앉아있는 빌라도에게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은 저 사람은 못 박아 죽여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두 정보를 놓고 빌라도가 어떤 선택적 지각을 합니까? 27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이 소리, 이 정보를 그가 받아들여서 그를 십자가에 내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적 지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 말은 빌라도의 아내가 올린 정보와 무리들이 올린 정보 가운데서 무리들이 올린 정보를 그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적 지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은 당일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는 빌라도나 헤롯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지세계가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 순간 헤롯이라는 창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헤롯이라는 창을 통해서 헤롯이 보고 싶은 것을 자기도 받아들였고 헤롯이 그가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28절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다시 할 것이라 라는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놓고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다루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 음성이 도대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과 무리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소리였을까요?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4가지 언어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여기에 라틴어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스위스라는 자그마한 나라에 통용되는 언어가 몇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레스타인에도 이 4가지 언어가 혼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아람어라는 이 언어는 BC 586년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그때부터 이 아람어라는 이 시리아어, 고대 셈족어입니다. 이 언어가 보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시저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시저 황제 때에는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 거의가 다 네 가지 언어 가운데서 특별히 아람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당연히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람어로 사람들과 교분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이 네 가지 언어 가운데 어느 언어였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아람어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하늘 방언이 아니라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30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도 들을 수 있는 소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들린 하늘의 음성은 모든 무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왜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무리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29절에 보시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마른 하늘에 천둥이 방금 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그 얘기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때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반면에 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천둥 소리 정도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 정도로 그렇게 들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관심의 차이였고 집중의 차이였습니다. 선택적 지각, 확정 편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현장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그냥 천둥 소리다,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일에 저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5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제일 첫째 부류는 세상의 영광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었습니다. 12장 43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사람의 영광은 땅 위의 영광입니다. 썩어질 영광입니다. 잠시 지나면 없어질 영광입니다. 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리에 급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청탁을 넣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까지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의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곁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말이죠,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장 53절에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 곁에 몸은 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어요. 높은 자리를 갈구하고 예수님 곁에 와 있어요. 자기가 더 크다라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미천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저들의 관심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저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날 분명히 똑똑하고 분명한 소리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천둥소리 정도로, 알아들을 수 없는 누가 한마디 하고 지나간 소리 정도로 저들은 그 소리를 가볍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여기에 함께 힘올려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가상화폐에 지금 집중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빨리 옥 목사 설교를 끝내야 내가 이거 24시간이 돌아가는데 빨리 내가 또 들어가 볼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면은 다른 말이 안 들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는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짐승들을 많이 끌고 왔습니다. 왕궁 뒤에다가 짐승들을 이렇게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짐승들의 소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왕이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곳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짐승의 소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요셉과 마리아를 모두 다 떠올립니다. 2000년 전 그때 요셉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데려올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기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지금 잉태를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이 요셉은 그래도
이것을 광고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요셉은 천둥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소리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똑똑한 하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이제 자기의 결혼 생활을 앞에 놓고 순결을 남편에게 바치리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가 결혼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마리아는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천둥 소리로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첫번 크리스마스 그날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날이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완전히 배치가 되며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순종했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음성으로 들립니다. 다른 곳에 생각이 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사무엘과 엘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있었던 이 두 사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습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을 향하는 일행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소리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던 일행은 전혀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세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엊그제 금요일 날 금요 성취회를 이제 금년도로서 마지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4층에 있는 제 방 올라가서 정리를 하고 내려오니까 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자마자 다가오셔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이 편지가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목사님,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으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가정과 사업체에 새 일이 나타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옵니다. 아멘. 이번 8월에 교통사고 난 것과 이번 11월에 교통사고, 두 번의 교통사고가 났지만 두 번 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 사고로 받은 보상금입니다. 연말연시이고 목사님이 좋으신 곳에 써주셨으면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분은 자기에게 나타난 두 번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때에 그 자리가 죽는 자리 같으나 십자가를 지는 자리 같으나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